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있지만 교회가 살아나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역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것을 성령 인치심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는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만든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그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전체를 다 감싸는 걸 말해요. 내 생각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보게 하심, 그걸로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이가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도르다니 마게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보고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모으신 그분에게,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만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 엄청난 뻥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갈릴리를 건너 가본 적도 없다고요. 지금 자기 동네를 벗어난 적도 없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또는 사도행 1장 8장에 보면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 가정 안에 미친다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 미친다면, 심지어는 여러분 삶의 영역이 여러분이 잘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교회가 잘됨이 여러분의 가정에만 영향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하고 좀 확대돼서 이 지역에 있는 페이스빌 지역까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회도 부흥케 하고, 그것만으로 하는 것도 우리는 불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목표가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래 구원 받았어, 난 오늘 죽어도 평안해, 그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지만, 자녀가 낳았는데 얘야 좀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하루 그냥 새끼 살고 그냥 편하게 살래요. 나 욕심 부리지 않을래. 그럼 철들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인생이 많이 70, 80대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큰 꿈을 꿔서 엄마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말이 뻥이지만 그래야 살맛이 나오고 부모된 마음이 나는 것이지, 이제 10살 내가 엄마 대통령은 못하고 대응 뭐해요? 나는 조용히 엄마 밑에서 엄마 주시는 거 보고 살래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신다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삶 영역에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와 있어. 뭘 교회에서 우리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밖에 나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해보려고,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그러냐? 목사를 잡아서 뭐 하게요? 얼마나 제가 밟혀서 이렇게 부었겠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구원하
통해서 구원하시고 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 가정을 넘어서 다른 가정, 우리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 열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살라 그러는데 우리의 관심이 교회밖에 없고 우리 가정밖에 없어. 내 가정이 안 되면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교회에서 내 생각이 안 되면 교회를 옮길까 말까 벨생쇼를 다 하네. 여러분 말고 우리 교우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똑같겠지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냐고. 250불짜리요? 좀 더 좋은 걸로 사십시오. 제가 사보려고 봤더니 최고로 좋은 건요 2,500불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싸서 못 사고 우리는 900불 샀는데요. 마이크가 다릅니다. 성능이 달라요. 그럼 이게 250불 주고 샀으면 얼마짜리예요? 250불짜리예요. 다시 이 컵 얼마나 하나요? 7불.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7불짜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존재. 우린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아놓고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째짜게 사실 거예요. 7불짜리는 어디다 깨줘도 되지만 여러분 집에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 한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버리십니까? 여러분 10,000불, 20,000불 하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면 아무데나 막 두십니까? 굉장히 귀하게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벤츠 타고 다니면 탈 때마다 누가 그선 남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 비싼 차를 여러분 아무 차 둡니까? 파킹 날 보면 옆에 똥차 있으면 다른 데 두지, 좋은 차는. 여러분이 10,000,000불, 150,000불 하는 그런 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산 존재라고요. 그리고 우리 왜 샀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게, 영향력이 땅끝 꼭 발을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땅끝까지 가도록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살라는 것이에요. 왜 가정 안에서 뭐 남편이 마음에 드네 안 되냐? 안 되면 그냥 데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가지고는 막 중내사내하고 교회에서 뭐 집사가 못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은 훨씬 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장로가 안 되고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고 뭐가 어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락펠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일찍 죽게 돼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을 너 난 친아버지보다 먼저 더 귀하게 여기라. 우린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단다. 두 번째, 너는 어떤 일을 꼭 주의를 섬기고 교회에 절대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우리 물질이 중요한데 11절 먼저 내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살아라. 네 번째, 목사님을 너 정말 친 아버지처럼 목사님 귀하게 여기라. 영적 목사와 관계가 삐뚤어지면 우린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그렇게 10가지 지침을 내렸어요. 이 락펠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기도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가 됐는데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11조를 내는데 11조를 계산한 사람이 13명 있었답니다. 이 동네는 좀 놀라지가 않네. 이 동네는. 여러분 11조를 계산하는데 13명이 있었다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11점 계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락펠러가 소문이 나니까 그를 보려고 왔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날 수가 없냐?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앞차고 오는 거예요. 되게 구경 온 사람들 뒷자리에 앉으니까 뒤에 여러분 리프사이드 처치라 하면 여러분 뉴욕에 가보십시오. 굉장히 큰 그가 직접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 제일 앞자리에 앉고 큰 교회 구경 온 사람 뒤에 구경 오니까 락펠 항상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51에 병이 걸렸습니다. 교회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회장님 죄송하지만 1년을 넘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지금 재벌이 돼서 신나게 사는데 교회도 하나 지었겠다 그러는데 이제 1년만 살면 죽는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정말로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이 그렇게 주셨을 때 한 교회만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11조만 내라는 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11조만 내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내주신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작게 살았구나. 그럼 내가 1년 동안이라도 크게 살아야 되겠다. 당장 피아노 1000대를 사가지고요. 미국 교회 가운데 피아노 없는 교회를 다 보내고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 전 세계에 장학금을 유학생들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네들 옛날 한국에서 보시면 밀가루 미국에서 오면 이렇게 손잡은 표시 있는 밀가루 보셨나요? 그게 락펠러 재단에서 온 거예요. 그가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 집을 키우고 내 교회를 부유하게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폼 잡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 그런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는 자기 벌었던 돈을 세상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1년이 죽지 않았습니다. 98세에 죽었습니다. 이 동네 이상하게 아멘도 안 하셔. 1년이 죽겠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만을 존재하는 사람으로, 페이스별에 필요한 사람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땅끝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인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내 노력으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 저도 다 해봤어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는 정말로 적은 자지만 놀랍게도 내 삶이 한 교회와 옆의 교회와 한 지역과 미국과 한국까지 미치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께서 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 땅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노력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말하는 걸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락펠러가 98세까지 살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90은 되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아나운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성경 읽는 거예요. 락펠러가 듣는 거예요. 눈으로는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갈릴리 가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 선교를 갔고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셨고 귀신 내어쫓을 때도 성령의 능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시는 결코 구원은 받지만 상처투성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내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다. 근데 교인들은 모릅니다. 저에게 딱 서 있으면 무섭다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막 설교하다 머리카락 뽑아본다고 막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라고 막 하지 마시라고 와서 부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을 뽑은다고 막 돌려서 얘기하니 성도들은 제가 딱 쓰면 제가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약해요.
작년에 여러분 교회 집회하고 가서 갑상선 다 떼어냈어요. 암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암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다 죽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암 다 완전히 다 떼어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의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갑상을 떼어내면 1년 동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나는 한 주만은 쉴 테니까 2주 안에 할 수 있도록 잘해라. 잘못 건들면 하나님께서 기분 안 좋아할 것이다. 근데 수술 딱 했는데요. 하고 나서 1시간 후에 딱 얘기하니 목소리가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네가 뭐냐 뭐 알아서 하는데 아이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우는 갑상선 떼어내고 1년 동안 소리가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약해요. 제가 정말로 약하다고요. 강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 강하게 보이게 하실 뿐이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변한지 몰라요. 내가 우리에게 지금 거의 지금 29년째 3년째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사표를 쓰려고 했던지 몰라. 내가 너무 부족하다. 또는 성도들이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 내가 저런 성도들과 함께 내 젊음을 불태울 수도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 더 좋은 목사를 모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버리는 거예요.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바이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치매도 말기예요. 너무 심한 치매예요. 그 아버지가 86세, 8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장례를 치고 아버지 유품을 하는 건전 가운데 일기장 하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지금 치매로 10년 동안 완전히 정말 그냥 말기 그냥 적당한 치매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병원에 상당히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인데 일기를 쓰신 거예요. 일기를. 한 달 1년 전에 일기 86세 때 87세 돌아가셨는데 86세 때 일기가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오늘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 그런데 주님은 갈수록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귀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뇌가 이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 떠날까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쓰는 동안에 누가 쓰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치매입니다. 내 세포가 죽어가서 내 아내 얼굴도 모르고 다 몰라. 자고 깨면 새로운 여자가 보기 누구시오 인사할 정도로 치매에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면 일기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인 아들이 보고 감동받게 하고 목회 적용하게 만드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치매를 그 10년 동안 치매 대소변 다 받아내고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밤에 일기를 쓰냐고요. 그것도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너무 연약함을 알았다. 그래 내 안에는 주님 너무 귀한 분이시다. 어떻게 쓰냐고. 그것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분 안에도 여전히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루에 몇 분씩 밝은 정신을 주게 하고 글을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후손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길게 못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우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목사님이 설교를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관계없어요?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오늘 집에? 자,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주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똑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뭐로 신할 수 없다? 주라고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 명철함이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모습은.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정말로 거듭남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목표 예전과 달라. 옛날 사람은 뭡니까? 그냥 잘 살고 배부리 먹고 신나게 놀고 그게 세상 꿈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전 사람들은 다스리는 게 꿈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게 내 꿈이 돼야 돼. 섬기는 게 꿈이 돼야 되고 남을 섬기지 못할 때 괴로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스리 못하고 내 밑에 쫄다고 없는 게 내가 괴롭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왜 나는 사람을 섬기지 못할까? 내가 왜 저 원수를 사는 그것이 괴로워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보십시오. 어느 날 식구들이 모여서 여러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남편이 우연히 자기 아내 요리하는 걸 봤는데 햄을 후라이팬에 굽는데 햄을 햄 요만한 큰 선 양쪽 끝탱이를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햄을 양쪽 끝탱이를 자를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보, 왜 햄을 양쪽 끝을 잘라야 되고 아까운 거 다 하지? 나도 몰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 내가 우리 엄마 할 때 우리 엄마도 꼭 양쪽 끝을 잘랐어. 나 그래서 나를 무조건 자르는 거야. 나도 왜 자르는 거 몰라. 이 사위가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장모한테 물었어요. 장모님, 우리 집사람이 햄을 굽는데 왜 큰 넓적 햄을 사가지고 꼭 양쪽 끝을 잘라내는데 왜 그렇게 자르세요? 엄마한테 배웠다는데 장모님 왜 요리할 때마다 햄을 잘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모님 뭐라 대답하면 나도 몰라. 우리 어머니가 햄 끝을 잘라냈어. 나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장모가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가 이걸 잘라냈지? 그래서 자기 아직 돌아가신 할머니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게 물었어. 엄마는 왜 햄을 자를 때마다 햄을 굴 때마다 햄을 왜 옆에를 잘랐어? 그 이유가 있었다. 왜? 내 가져온 후라이팬이 너무 적어서 햄을 다 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햄이 너무 크니까 후라이팬을 바꾸지 않고 햄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 후라이팬을 바꿔야지. 근데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그 생각 그냥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괴롭고 막 힘들고 막 그러지. 여러분 후라이팬을 바꾸십시오. 왜 후라이팬을 안 구고 계속 햄만 자르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삶의 방향이 바꾸고 삶 전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많이 갖지 못해서 괴롭다 그러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어주지 못한 게 괴로운 거예요. 내 주머니 있긴 있는데 나누어주고 싶은데 이게 아깝네.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 근데 있긴 있어. 목사님 내 주머니를 노린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안 괴로우면 미친 것이지. 그게. 그 새 사람은 아니네. 그래서 성령 건축하면요 가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있으면 미안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헌금 안 되고 뻔뻔 있는 것들은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몰라. 지금 교회 성전을 건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빚이 400만 불 있습니다. 한 달에 4만 불 성금해야 돼. 4만 불씩 은행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으니까
그 날마다 벌어가지고 다 바쳐야 돼, 은행에다가. 은행에서요,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나와요. 혹시 돈 빌려줘 못 받을까 봐. 그 감사는 돈만 5,000불이 들어요. 지들이 하자고 우리 돈 사서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게 괴로운 것이지, 원수를 어떻게 죽여? 이건 아직 새로운 사람이 아니네.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의 좀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길을 인도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처음 살아본 하루를 산다고요, 지금. 오늘 살아본 분이 계십니까? 오늘을 미리 살아본 분 계시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천천히 말할게요. 오늘을 어저께 미리 살아본 분 계시냐고. 내일을 미리 살아보신 분 없어요. 근데 그 길 우리가 어떻게 가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대강 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보다가 졸리면 자다가 다시 보면 되지만 우리는 다시 못 살아요. 오늘 지나가면 오늘을 다시 못 살아요. 내 30들 잘못 살면 30을 다시 못 살아요. 여러분 살은 뺄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80파운드 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40파운드 뺀 게 이 모양이에요. 이거 다 줄인 거예요. 너무 커서. 옛날에 이렇게 커가지고. 살은 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 살아보면 40, 50을 다시 돌아갈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내 생각, 내 감정, 누구 얘기 듣지 말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적어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분위기랑 있어 교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나온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질의 역사인지 모르는 분이 이 교회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성가대에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찬양 좋았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와요? 안 나오시지. 우리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성악 전공이에요. 근데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잘하면 이렇게 오페라 달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가 작아. 마이크를 대야만 돼. 성악하는 사람은 마이크 안 돼도 빡 불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받고 쓰러져 버렸어요. 입신을 해버렸는데 들어 누워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차례하면 한 156명가 모여서 쥐약 막 기도하는데 그 150명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이 자매니 들어 누워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전 그래서 드디어 목소리가 터졌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잠시 충만함을 부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지금 목사 사모가 됐는데 얼마 전에 왔길래 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저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이 내 성대도 인도할 수 있고 내 삶의 인도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찬양하면 어떻게 마음대로 사시냐고. 그것보다 깡생깡사라 그래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멈춰 서서 서두르지 말고 하고 싶은 말도 한번 멈춰 서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성령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게 성질 인도하는 것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세요. 뭘로요? 진리 가운데 가야 될 마땅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세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모여놓고 집회하면 꼭 그래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아가씨, 아름다운 청년이 멋져 보이고 사랑스러워도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네.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남편감입니까? 이 사람 내 아내감입니까? 물어보고 하라고 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 미국 사람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 안 했을까요? 다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제일 힘들 때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집사람 내 마음은 잘 모르고 나도 우리 집사람 마음 다 몰라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일 일 아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끌어 가시듯 우리가 그분의 이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펴보시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을 열어란 말은 하나님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는 그 뜻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깨닫고 아멘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마음에 그냥 쉽게 말하면 부닥치고 아멘 하는 분 계신데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을 딱 꺼버리면 그리고 다 가리면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나 정말 대답을 안 하니까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지 어쩐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불을 다 끄고요. 그리고 완전히 율창을 다 막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보신다고 여러분 사람이고 귀신이에요. 볼 수 없어요. 빛이 와서, 빛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빛이 와서 저를 때려서 저를 때린 빛이 여러분의 망막에 들어가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인도함이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보게 해야 보이고 성령이 듣게 듣고 성령이 깨닫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목욕탕에 스님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근데 중학생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잘 됐다. 야, 너 와서 내 등 좀 밀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때는요,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밀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우리하고 다 싸가지가 달라요. 왜 내가 밀어요? 그렇게 물었네. 야, 내가 중이다, 중.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더니 스님을 딱 치더니 임마, 나는 중3이야. 딱 그런 거야. 이게 대화가 왔다 가지만 이게 통한 것입니까? 서로 말이 통한 것이냐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미국에서 한 몇 년 살았는데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미국 분하고 이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 게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걸 들어오시더니 이서방 저 할머니 아들이 둘인데 뭐 딸이 몇인데 손자가 몇이래. 내가 알기로는 우리 장모님 영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재밌는 건 그분이 나는 저분이 네 장모냐 그렇다 그랬더니 장모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서로 지들끼리 그냥 막 얘기한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아멘 하긴 하는데 그냥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 받았다.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아멘이 되면 깨달아지고 깨달으면 내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말씀 가운데 인도해요. 그 인도할 때 성령 말씀이 깨달아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변화받았고, 여러분 엉거스틴 로마서 13장 24절인가요?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마지 말고 그리스도 새 옷을 입어라. 그 말씀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 20 나오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그가 명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그들의 삶을 확 바꾼 거예요. 왜 우리는 듣고 아멘 하는데 안 바꿔지냐? 감정으로. 설교 좀 하시네. 좀 웃기시고 있네. 그러니까 아멘은 나오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성령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인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그냥 대강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냐면 보세요. LA에서 미국 할머니하고 한국 할머니하고 서 계셨는데 버스가 왔어요. 한국 할머니가 경상도 분이서 What day 그랬어요. 미국 할머니 알아들은 거예요. Today is Monday 그랬어요. What day 그러니까 Today is Monday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소리야? What day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왔다는 거니까 버스 데이 그랬어요. 버스가 왔다 버스 데이.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 알아들은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끝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발음이 안 좋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둘이 그리고 헤어졌어요. 둘이 얘기가 다 됐다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 내가 오늘 한국 할머니 만났는데 오늘이 자기 생일이 버스데이래. 그래서 내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랬다 그러고 서로 그렇고 하나도 안 통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치 않으면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가서 밥 먹으면 아무것도 안 나. 자, 해봐서 알아요. 내가 눈물로 통해하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넘어지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 오늘 지나가면 오늘이 지었던 모든 것들은 지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철두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인도자였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가 바나바하고 사울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회중에 얘기한 거예요. 만약 베들교회가 금요일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들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기를 이 교회 박 목사님과 부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황 목사입니까? 박 목사와 황 목사를 성경에서 파송하라 이래버렸네. 여러분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보냈어요. 이 안디옥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집회 끝나고 우리 마을생 오늘 저녁에 뭐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 여러분에게 박 목사와 황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아프리카 나이지로 보내라.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사명에 살게 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영어로 미션이라 그래요. 또는 비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세요. 한자가 더 정확해요. 사명자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일할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주세요. 그것이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일 하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 날 누구라 그러느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딱 나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너 똑똑하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너 안에 있는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회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고난당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딱 막았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그럼 죽으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너가 나를 참 제자구나 그러지 않고 사단아 썩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 와서 전부 다 사람 일 하네. 우리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손이 계속 이렇게 왜 있게 이렇게. 제 손이 왜 계속 뒤에 이렇게 있냐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손을 못 올리겠잖아요. 다시 봐.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까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사람 일을 하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는데 그럼 죽으십시오. 그게 좋습니까? 사실 죽으셔야 되거든. 근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는 왜 하나님 생각지 않고 사람 일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목회자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렸다고 저는 죽을 뻔했어요. 너무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저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한테 맡긴 가장 귀중한 일, 그걸 사명인데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감정 또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아내 기울이지 말고 남편 말을 기울이지 말고 친구 말을 기울이지 말고 첫 번째 조용히 앉아서 2019년도 내가 배들기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을 준다는데 내가 감당할 삶이 무엇인가? 내 나이 50이고 내 나이 60이고 요즘 유행가도 그래. 내 나이 70이 어때서 막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 80이 어때서 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 이제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한국에서는 65세가 노인입니다. 나이층 65세가 아시죠? 미국에서는 바꿨습니다. 전 세계로 바꿨습니다. 70세가 노인입니다. 69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제가 65세예요. 제가 청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이걸 바꾸려고. 지하철 타면 65세 경로석 되게 기분 나빠요. 거기 앉을까 말까. 제가 앉으면 욕 안 하겠습니까? 보는 사람은 네가 65냐. 제가 젊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한국에서 65세를 70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엔에서 발표한 나이 연령이 69세까지는 청년이 들어가요. 그 70세부터 80세까지가 노년이고 85세부터가 이제 장년이고 85세부터가 장년. 사람이 워낙 오래 사니까.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당신이 청년이라니 놀랍습니다. 두루두루 인사 좀 하시고. 제가 뭘 말을 이렇게 하시냐면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 나이 80인데 이제 뭘 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지금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떻게 살지. 제가 이번에 송구영 예배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받아 다 타이핑을 치는데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이제 68세 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너 남은 인생은 앞으로 10년 남았다. 앞으로 15년 남았다. 너 앞으로 30년 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아.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십시오. 참 정말 재밌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시험이 들어요. 참 이상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어. 음식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음식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이 교회도 잘하시지만 혼자요 1,500명분 밥을 다 하신 분이 계세요. 김치를 4박스 혼자 다 담아요.
뭐 옆에서 하면 신경질 내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70 넘으시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 간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냥 좀 짜게 만들었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요. 밥을 따다가 김치 먹다가 권사님 김치가 좀 짜요. 그랬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아 그래 미안해 내 다음에는 싱겁게 그래야 되는데 에이 샹 니가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어. 그분은 김창하고 부엌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요 후에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여러분 그게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목숨을 걸 일에는요 누가 머리 다 가요. 여러분 자녀 한번 보십시오. 자녀 잘못된 사명이 살으면요 주어 패도 그 길로 갑니다. 물론 잘못된 사명인데 그게 사명이 아니면 주어 패도 가요. 우리가 사명이 안 살고 엉뚱한 사니까 시험 들고 말고 어쩌고 저쩌고 백생 쇼를 다 하는 교회에 왔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월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조용히 부부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럼 우리는 기분 좋게 95세까지 여러분 95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998823 그런다 하죠. 99세까지 88살로 2, 3일 아프다 돌아가면 좋다 그러는데 99 산다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지 말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지? 왜 나에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셨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 재물을 주신 것이지? 한번 물으십시오. 성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일을 주십시오. 그 일을 해야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일을 해야 시험 들지도 않고 그 일을 해야 외롭지도 않고 그 일을 해야 상처받지도 않아요. 엉뚱한 일이라는 건 말 한마디에 상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로 나가요. 그럼 제가 가운데만 인사해요. 그럼 저로 나가신 분이 인사를 못해요. 이렇게. 한 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요 뒤로 지나가면서 목사님 인사를 했나 봐요. 저는 요 인사하니까 못 받아. 제가 오징어처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더니 몸이 아파가지고요. 목사님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목소리가 벌써 달라. 내가 속장을 시켜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건 좋은데 그건 꼭 논문을 써요. 내가 지난달에 10일줄 안 냈더니 너 10일줄 안 내려면 나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성질대로 사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가 데려다 놓고 되게 뭐라 그래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지가 목사면 다야. 뭐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그냥 사시냐고. 그 사명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일이에요. 나에게. 그것을 알려면 성령이 충만하게 필요하는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놀라운 것은 성령은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사도 2장 8절에 너희가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만 하지만 산을 폭발시킬 힘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보지 않지만 나에게 강력한 능력, 그분의 마음,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존 바이퍼의 아버지 87세 돌아가 어떻게 86세 때 치매에 계신 분이 저녁에 한 줄에 일기를 쓰냐고요, 주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명석함이 잠시 하루에 단 10분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1년 전에 1년이면 죽겠다는 락펠러가 어떻게 98세까지 사냐고요. 그가 요즘처럼 뭐 건강식품 먹고 운동 안 해요. 그런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사명이 사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리빙스턴이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처음으로 얻고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이제는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20년 동안 했으면 충분합니다. 말리는데 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식인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무서운 독사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그러십니까?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 식인종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질병도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독사와 맹수도 나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가 식인종을 잘못 건든 거예요. 그래서 막 주랭랑을 쳤어요. 근데 주랭랑을 치다 보니까 자기가 이곳에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각오하고 왔는데 내가 이 죽음 이게 미쳤냐 도망가다 다시 돌아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쫓아오던 식인종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성경이에요. 아니 갑자기 돌아가서 막 오니까 식인종이 놀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식인종을 해결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이 사명을 알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였다가 구세군을 인도했던 윌리엄 부처 목사님이 윌리엄 부스라고 원래는 감리교 목사인데 구세군을 창립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몸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전도하고 싶은데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목사님 전도를 지금까지 하시면 목사님 오래 못 사시고 1, 2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를 좀 멈추십시오. 윌리엄 부츠가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준 하나님의 사명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목사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제사업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기도하다가 그가 결심했습니다. 그날 일기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가 날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전도의 사명을 가겠다. 그는 50에 죽은 게 아니라 84세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84세는 지금 100세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60, 70에 다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우리처럼 건강식품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오메가3를 먹고 코키텐을 먹고 요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다음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으면 죽지. 내가 어떻게 죽음이 두렵다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의사가 날 포기했으니 나도 의사를 포기한다. 나는 하나님 붙잡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그 삶을 감당하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귀중한 게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번 집회 끝나면 오늘 저녁에 주미 전에 한번 조용히 앉아 5분만이라도 성령이 말하려면 1분 안에 다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제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목숨만큼 귀하게 여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돈 벌고 그냥 여행 가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게 제 전부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명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명에 살면 질병도 가난도 나 약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